오늘 주시는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2022년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할 것, 감사의 문을 활짝 열기를 또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벗어나서 이제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2차, 3차 계속 대유행이 반복되더니 7차 대유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뜩이나 가슴 졸이며 지내는 때에 이태원 참사 소식은 대한민국을 순간적으로 다시 한번 얼어붙게 했습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은 연말에나 쓰는 말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라는 것, 그런 사건과 사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때그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낙원은 아니지만, 즉 에덴의 동쪽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되어져서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들로 인해서 예배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이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확정되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가을 여행 6가지 행복을 이 공동체 회복의 날로 마무리합니다. 또 새롭게 감사를 결단해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회복의 날로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그냥 이전을 향수하며 기억하며 추억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비욘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의 문을 활짝 열 때에 그것이 또 새롭게 비욘드의 역사를, 그 이상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그것이 도약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감사할 때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산 한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자기 인생 걸어다니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그렇게 연약한 많은 그 고초를 겪었음에도, 3번의 죽음의 위기를 겪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고 살아있게 하신 그 고백으로 목회하는 분입니다. 광주 서림교회 목회하시는 송재식 목사님, 그분이 1953년 태어난 그곳은 광주의 변두리에 있는 영산강 상류의 푸실이라는, 그 푸실이라는 뜻이 풀이 많은 동네라는 뜻입니다. 마을을 이름 푸실인데 초가집 2채밖에 없는 그곳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더더군다나
어머니께서 일찍 천국에 가시면서 이제 학업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신경쇠약과 영양실조로 굉장히 죽음의 골짜기에서 헤매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원망 섞인 푸념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팽개쳐 두십니까? 그러는 중에 이웃마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는데 문득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웃마을 교회 부흥회에 참여를 합니다. 초겨울 그렇게 추운 날, 그 추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며칠 동안 철야를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빨간 십자가가 그 앞에 나타나고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길을 가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심에 그는 결단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그리고 또 광주 호남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어렵게 신학교 마치고 그리고 전주대학을 또 공부하고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까지 공부한 이후에 이제는 청운의 꿈을 꾸고 결혼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1991년 5월 초 파리 거리를 걷던 그는 앞서가던 한 마피아가 그에게 총을 난사하는 바람에 무려 15발의 총알이 몸을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로는 이 마약을 한 그 마피아 단원이 이 총세익 목사가 뒤에서 걸어오는데 자기를 해치려고 쫓아오는 괴한으로 생각하고 총을 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살아나기도 어렵겠고 살아나더라도 불구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일주일 동안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간신히 의식이 회복되고 의사들은 살아나기도 어렵겠다고 했는데 살아났고 불구가 될 것이라고 염려를 했는데도 15개의 총탄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2년 후에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호남신학교 모교의 강단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광주 서림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됩니다.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섬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힘도 없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급성 간염인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두 번째 죽음의 위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제주도에 가서 요양을 하면서 지내려고 제주도 갔는데 그곳에서 암 선고를 받고 그곳으로 요양을 온 고훈 목사님, 신학교 동기인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바닷가 갯바 위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두 분 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다시 목회지로 돌아와서 또 사역을 하다가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번에는 뇌졸중이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되어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내 인생, 내 목회 끝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사모님이 계속해서 목사님에게 권합니다. 목사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감사하십시다. 지금까지 목회하심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그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좋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른손은 움직여지지 않아서 오른손으로 글씨를 쓸 수 없고 왼손으로 거의 낙서하듯이 삐뚤삐뚤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가 기도하는 것이 이제 회복되어서 설교를, 목회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겠고 부목사님이 설교한 다음에 마지막 두 손 들고 축도하는 그 일만이라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이지 101번째 감사일기를 썼는데
그때 손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축도할 수 있을 만큼 손이 올라가더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이 굳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그냥 뭐 하면서 신음처럼 내뱉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감사합니다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분은 3번의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언제나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궁정에서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에 힘입어 목회를 한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감사할 때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문이 열립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결단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일지라도 감사할 것을 결단하면서 감사의 문을 활짝 여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궁정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궁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계신 곳,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지성소를 뜻합니다.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없는 곳이 없는 모든 곳에 다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 계신 한가운데 장소를 지성소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 이제 모세의 회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까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마당에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으로서 태워서 자신을 드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리고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전의 좌쪽 우쪽에 금촛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금촛대와 진설병상이 있고 맞은편에 금촛대가 있죠. 7개의 가지가 나와 있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 뒤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지나가게 되면 그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모세의 법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십계명이 새겨진 2돌판이 있고, 모세의 싹이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가 그 법궤,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은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2 그룹 천사가 이제 날개를 활짝 펼쳐서 마주하고 있는데, 그 마주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장소를 시은소, 은혜가 내리는 자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곳이 시은소인 이유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 그룹 천사가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자리 시은소에 어린 양의 피를 부어드립니다. 마지막 한 방울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온전히 받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효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온전하게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는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제사장들이 뒷걸음질 쳐서 그 대제사장의 시신을 끌고 나오고 그 한해는 속죄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목욕을 안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꿉꿉하지 않습니까? 그날 하루 목욕할 날인데 목욕을 못하고 또 1년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냥 막 꿉꿉하고
이게 뭐 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냥 육신의 때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의 그 죄악들 덕지덕지 그렇게 쌓여 있는데, 그런데 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또 1년을 살아가야 된다? 그 자체가 저주이지 않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제사장들이 그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마지막 한 방울빛까지 다 쏟아 부어주셔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저주까지 다 무효로 그렇게 무효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 지성소에 거하게 하십니다. 오늘날의 의미로서 지성소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1교구, 2교구, 3교구, 조2교구, 또 3층에도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120가정인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 예배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지성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늘 궁정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로 지성소에 거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감사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함께 불렀던 노래가 시편 100편입니다. 한 해를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한 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서 그 문을 열어주실 때 이들이 감사의 노래로 불렀던 시편이 바로 시편 100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거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외쳐 부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개선가를 부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찬송 교회에서 부를 때 찬송가마다 빠르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축제에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천국 환송 예배 드리면서 부르는 찬양도 우리 교회는 늘어지게 안 부릅니다. 장송곡이 아니라 천국에 입성했고, 그래서 우리가 환송하면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노래들, 그 찬양들까지도 우리는 즐겁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이 부르는 우리 찬송,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의 문을 활짝 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궁정으로 우리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데보라 노빌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게 0.2초. 우리말로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걸릴 것 같죠? 근데 데보라 노빌은 미국 사람이니까 땡큐 0.2초 걸린다는 거예요. 0.1초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2초의 기적. 땡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이에 그 땡큐라는 말을 내가 하게 되면 내 몸이 그것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보라 노빌은 감사의 기적, 0.2초의 기적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에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소식을 들을 때 막 얼어붙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세월호 참사만도 참 우리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고 아직도 그것이 우리 민족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싶은데, 이태원 참사 소식을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의아스러운 생각을 하면서도 가슴은 묶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응하면서 삽니다. 물건이 발등에 떨어지면 아야 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떨어져서 왜 떨어졌을까 생각하는 것은 응답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반응으로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인데,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생각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은 반응은 하는데 응답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좋은 일에도 마땅히 감사하는 것, 당연하지 않은 것, 나 자신을 봐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분들, 더더군다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문제들, 그냥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아프다, 괴롭다, 슬프다 하는 것은 1차적인 리액션, 반응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 그것이 리스판스가 돼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감사가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로 반응하는 것, 그 응답하는 것이 감사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지성소에 하나님의 궁정에 거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반응함으로 감사할 때 뒤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찬송입니다. 감사하면 찬송합니다. 거꾸로도 맞는 말이 됩니다. 찬송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찬송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간 이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 아닙니까? 여기는 호박국이 아닙니다. 하박국, 하나님의 선지자. 여러분, 그가 살아가던 그 시대, 정말 많은 괴로움 속에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숨조차도 제대로 마음껏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가운데서 1차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참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겠지만, 하박국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베토벤 악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베토벤이 32살에 유서를 씁니다. 귀가 먹어서 이제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고, 작곡가로서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작곡가로서의 자기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사형 선고입니다. 그래서 유서를 씁니다. 유서의 내용은 잠시 후면 나의 생은 마감하게 될 것이다. 아, 이 불온한 존재여. 그렇게 죽음을 결단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샘솟아 솟아나는 그 기쁨,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감격으로 그가 교향곡 9번 쓰게 됩니다. 그 심포니 넘버 9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 환희의 송가입니다. 우리 찬송 64장에 나와 있는 이 찬송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여러분, 하나님 경배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찬송하는 자를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늘의 기쁨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빛을 주신다. 감사하면 할수록 그 감사의 볼륨이 더 커지게 됩니다. 1층 로비에 세워졌던 감사나무가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위를 보면 감밖에 없어요. 근데 아래를 보면 사과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심오한 얘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찬송이 중요하냐? 찬송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송하기 때문에 찬송하면 감사영이 살아납니다. 감사할 마음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기도도 중요한 것이, 우리는 간구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감사의 기도 하나님 더 즐겁게 들어주십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의 분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 키워나가십시오. 감사의 문을 다시 활짝 여는 결단이 이제 가을 여행의 마지막 결단이 되고, 이 결단으로부터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때에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감사로 말미암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자매가 보랏빛 꿈을 꾸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 그 꿈은 산산이 무너지게 됩니다. 남편은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하루도 술을 먹지 않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10년 다니다 보니까 집사도 되었는데 남편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또 술에 고주망태가 되어서 들어오는데 그냥 옷도 안 벗고 침대에 탁 넘어지고 그냥 자빠져서 그대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10년을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속 살아가야 되나,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 순간 목사님 설교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간 결단을 합니다. 그래, 주저앉아 우느니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보자. 남편 옆에 앉아가지고 가만 쳐다보다 보니 감사할 것이 한 가지 생각이 나더랍니다. 첫 번째, 남편이 없는 것보다는 술 마시는 남편이라도 있는 것이 감사하고, 두 번째, 이 남편이 아직까지 살아있으니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 감사하고, 세 번째, 술에 취해는 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집으로 돌아오니 감사하고, 네 번째, 술은 좋아해도 다른 여자 안 좋아하고 자기밖에 모르니 감사하고,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은 술만 먹으면 주사가 심해서 손찌검질을 한다는데 이 사람은 술만 먹으면 얌전히 자주니 감사하고, 여섯 번째, 술은 그리 마셔도 술 때문에 병원 간 적이 없으니 감사하고, 일곱 번째, 술 먹은 다음 날 아침에 꼬박꼬박 출근하는 것이 감사하고, 여덟 번째, 토요일 날 술 많이 먹고 와서 주일 날 하루 종일 자서 교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픽하고 웃음이 나오더래요. 그 순간 남편이 머리가 아파서 눈을 뜬 겁니다. 물 한 모금 마시려고 눈을 떴는데 아내가, 울고 있어야 될 아내가 픽하고 웃고 있는 겁니다. 술이 팍 깨는 겁니다. 정신이 바짝 돌아서 드디어 돌았구나. 바짝 긴장해서 여보 왜 그래? 왜 그러는데? 그때 이 아내가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남편이 그 앞에 무릎을 꿇더랍니다. 여보, 잘못했어. 이번 주일부터 나 교회 갈게.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공동체 회복의 날 마지막 우리가 감사를 결단하고 추수감사주일 1년을 감사로 결산하면서 이제 다시 감사의 문을 활짝 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이미 거하는 자들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들,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1년을 감사로 결산할 뿐만 아니라 이제 6가지 행복 예양 가을 여행을 이어왔음에 앞으로 하나님 또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문을 활짝 엽니다. 모든 예배자들 감사로 예배함으로 지성소에 거하는 복 받고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구원